로마서 16장 1절 2절 봉독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주세요. 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주보를 보고 읽어가지고 성경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주보를 보고 읽어가지고 제가 추천을 빠졌거든요. 제가 오면서 그러니까 추천 빼고 읽어버렸네. 추천하노니. 그래. 자, 이제 우리 오늘 참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로마서 16장을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도요 너무 딱 맞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이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를 세운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런데 로마에 관심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미 이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가 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거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개척교회 전문가입니다.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개척교회는요 달라요. 어떤 이 집중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평생 나는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 왔다 하는 것을 이제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요, 내 마지막 꿈이 있다. 라스트 비전이 있다. 내 비전은 서바나에 가는 거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는 서바나에 가고 싶다. 그런데 서바나에 갈 때 내가 로마에 잠시 거쳐서 가겠는데 로마에 거쳐서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해 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요 혼자 전도한 거 아닙니다. 팀 전도입니다.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지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파송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란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때는 온라인도 안 돼요. 누가 돈을 보내면요, 지금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고 로마서를 쓰는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 헌금을 들고 이 헌금을 전달해 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지금 잠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갖다가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가는데 가면 내가 붙잡힐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이 나의 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거기 가서 붙잡힙니다. 붙들려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로마에 가는 게 꿈인데 안디옥에서 온라인으로도 뭐 요즘 같으면 송금하고 하지만 그때는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해야 되니까 너무 멀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로마 교회가 든든하다는 것을 내비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교에 같이 동참해주고 내 하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까지 내가 라스트 복음 저 서바나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의 후원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들렀다가 너희들을 경고케 세우고 나서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서바나로 가는 기록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또 제가 스페인에 가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거쳐갔던 행적들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뭐 우리가 성경에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지만 바울 사도의 그 열망이 서바나까지, 저는 서바나 갔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또 로마에서 풀려 나와서 서바나까지 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써가지고 뭡니까? 이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잖아요. 우체국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베베, 따라해 봅시다. 베베. 베베가 여자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아마 베베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추정을 합니다. 베베라는 여인이 이 편지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추천한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소개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추천한다는 원어는 보면 견고히 세운다, 일꾼으로 내가 보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서 이 베베라는 일꾼을 보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겐그리아라는 곳은요 여러분 고린도 들어보셨죠? 제가 지도를 여기에 늘 좀 넣고 싶었는데 지도를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km 정도 되는 그 겐그리아라는 곳이 항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를 깎았더라.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제가 주보에 갈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갈로 끼워 넣기 하려면 굉장히 좀 잘 들어야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10시 40분에 여기서 딱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일찍 오셔야 돼요. 이제부터 10시 40분에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제자훈련 받는다 생각하시고 10시 40분까지 오셔서, 거기도 갈로끼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겐그리아, 겐그리아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겐그리아 교회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겁니까? 베베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베베 때문에 겐그리아 교회가 알려졌던 거예요. 겐그리아라는 교회가요 소문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나는 것은 복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흔들깃발교회가 내 때문에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어느 교회고 대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이 베베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 여자 집사입니다. 처음으로 기록된 여자 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베베를 추천하는 것은 이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6장은 얼른 읽으면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 남긴다 그랬지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만 남긴다 그랬는데, 사람은요 이름 남기고 이름과의 관계로 주의 일을 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은요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오늘 메시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이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좀 맞아달라, 편지 써서 이제 부탁하고 보내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성 폄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지금도요 이 유교 사상에 의해서 여자들을 남자보다 못하게 여기고 욱박지르고 막 이러는 습성이 우리에게 빼여 있는 잘못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이런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뭐만 센다고요? 숫자 세면. 그럼 여기 모였으면 몇 명 모였어요? 남자만 세우는 거예요. 남자만 세 가지고 숫자를 해요. 여자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베벨을 여자인데 이제 그런 의식의 시대였다고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 베벨을 뭐랍니까? 합당한 예절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합당한 예절로. 어떤 예절입니까? 앞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요, 전부 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벨을 좀 맞아달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남을 나보다, 여자들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면서요 각자가 그 신앙의 자기 그 확정을 해 나가라고 바울은 부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믿음의 신앙을요 매일매일 확정해 나가야 돼요. 깨달으면 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확정해 나가고, 확정해 나가는데 아직 확정을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내 어깨 높이만큼 키워라. 이런 의미로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베벨을 영접을 해달라. 이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 함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하듯 옆에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해요. 환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여성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잘 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역 감정 말이에요. 지역 감정은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만들어 심어 넣어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감정들이에요. 그 지역 감정,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습니까? 남북이 갈리고 동서가 갈려서 그 지역 감정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주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지역 감정이나 예를 들면 제가 여성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베라는 여성을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베를 맞이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요 자꾸 거명을 한 겁니다. 여러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갔을까요? 복음 전거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를 추대합니다. 추천해주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내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하는 내용이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24절까지는 여기에 있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고요, 20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베베는 여기서 그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 보고 내가 너희들이 이들을 합당하게 영접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베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베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라 그럽니다. 이 도와주라는 말은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왜 고급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거 있지요? 그 표현이에요. 베베를 도와주는데 베베 옆에서도 뭐 필요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서빙 한번 해봅시다. 뭐 필요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꾼들이 서로 해야 되는 자세예요. 옆에서 이걸 서빙해 줘라는 거예요. 도와줘라는 거예요. 뭘 내게 부탁할까 딱 옆에 서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는요 파리 스템이 딱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뭐 시키십시오. 뭐 필요하세요. 이렇게 베베를, 여자 베베를 합당한 예절, 성도가 합당하게 하는 예절이 바로 이런 예절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러면 이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전도할 때 바울은 팀 전도했거든요.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함께 이게 그 도와줬대. 즉 이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 보호자라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이 프로 이게 이 영어가 이 언어가 그러대. 프로스타티스라는 거예요. 프로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베는 어떤 여인입니까? 바울 사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닌데 이 연말에 우리요 오성환 목사를 적극적으로 도웁시다. 뭐 제가 제 머리 깎기가 그런데 그래 되면 교회는요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이 보호자가 됐다는 거 옆에서. 근데 팀입니다. 이건요 은혜 못 받고는 이래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 힘이 나옵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능력이. 그리고 이 사람은요 부자다 아니다? 부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팀 전도하는데 돈이 이만저만 되는 이 보호자가 됐다는 말은 물질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내놓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있을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생애를 바울과 함께 같이 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 여인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요 얼마나 옆에서 신뢰하고 믿음이 갔으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쭉 보면요 직분이 안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지 직분은 쓰지 않았어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요 이 베베를 이렇게 하면서 합당하게 너희들이 받아라. 우리 베베 같은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래서 베베 때문에 겐거리아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베베 때문에 겐거리아 교회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겐거레아입니다. 옛날 성경 겐거리아라고 해서 제 입에 자꾸 겐거리아가 익어가지고 겐거레아 교회가 베베 때문에 소문이 났습니다. 나 때문에 소문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 사도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소개가 되니. 그 다음에요 3절 4절이 여기 보니까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구 나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름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4번 거론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들이 만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말은요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에요. 우리 갈로의 애칭 쓰면 돼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애칭이라는 말은요 여기 이제 4번 거론될 때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애칭을 안 써요. 처음 만났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확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도 이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때는 남편이 먼저 쓰였어요. 요 4번 중에 3번은요 여자가 먼저 썼어요. 여자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특출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부부가 섬기는 거 보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특출한 경우가 많아요. 또 교만해져가지고 남자 깔아민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요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요 브리스길라 다 이름을 씁니다. 나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2번 씁니다. 오늘 로마서 이야기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 중에 디모데후서거든요. 거기는 브리스가라고 불러요. 여러분 브리스가는 애칭을 아무에게나 부릅니까? 애칭 잘못 부르면 삐깁니다.
나 오늘 누구 부르고 하다가 윤희야 하려 했는데 오늘 감기 걸리가 못 와버렸어. 윤희야 했는데 윤희가 삐끼면 저하고 관계가 잘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요 혹 부르다가 어이 배 집사님을 어이 배 이리 와보소. 만약에 이런다면 이러면 그게 애칭인데 집에 가가지고 배라 하더라 내보고. 예? 이래 되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어이 창도야 이래 부르면 창도가 감히 내 이름을 불러.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관계가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제일 먼저 쓰고 싶었던 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니었겠나. 그런데 편지를 가져가는 베베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베베를 앞에 쓴 거지 그렇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바울이 그의 혼신을 담아서 사람들을 거론하고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가 이것들이 이렇게 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아주 만만한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단순히 물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넘어서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놨대요. 목숨 거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그들이 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같이 살고 일을 같이 했답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요 사람이요 처음에 좋아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삐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도 같이 하다 보면요 마음 상해요. 그래서 동업할 때 그 동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면서요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심지어 이렇게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목이라도 내놓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요 이건 정말로 귀한 관계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요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 우리는 서로 목숨 건 자들입니다. 목숨 건 헌신을 합시다. 아멘.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은데 목내라 할까봐 겁이 나는 모양인데 이게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적당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평생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습관은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기서 나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서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힘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미움이 싹트고 막 이랬더니 그래서 그거 치우고요 다른 데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똑같은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요 영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의 가장 여러분 힘듦이 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영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분리의 영들이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반드시 분리의 영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요 이 영의 작용들이 굉장히 있게 됩니다. 어떤 개혁은 개척교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개각기, 제각기 전부 다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전부 다 교회관이 있어요. 교회는 요래야 된다 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에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싶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하나님께서 한 마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목숨 건 복음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많은 수고와 매맞음과 죽음의 고비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3번 채찍질을 당했고
한 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밤낮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곤고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있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요,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 옆에서 이리 따르면서 주의 종인데 하고 따라가는데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의 종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갑다.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요 따라가다가 나도 같이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올 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 너희가 주의 종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도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후서의 11장에서 이 이야기입니다. 나도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걸어가는 길을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 당한 것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심에 감한 매라는 것은요, 40대 되면 죽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 대 못 때리도록 39대로 정해놓은 걸 5번이나 맞았대. 이건요, 살이 살점이 쭉쭉 떨어져 나가는 매 아닙니까? 가죽 끝에다가 쇠를 달아가지고 그걸 휘어 감아가지고 당기니까 살이 뚝뚝 떨어지는 매를 5번이나 맞고, 온갖 위험, 그리고 헐벗음과 추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이런 모습들 속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으면서 이분들이 뭐라 합니까? 목숨까지라도, 나의 목숨을 위하여 그 목까지라도 내어주는 자다. 바울의 이런 그 로마서의 결론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도 삽시다. 예, 어떠세요? 이런 삶을 한번 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밖에 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뚜렷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마지막 가서 해야 될 한마디는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일을 하면서요, 뭘 잘못된 걸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마지막 가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감사하면 어떻게 기뻐져요. 인생을 이렇게 삽시다. 우리 마지막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기쁨으로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살리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 16장에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름도 잘 모르는, 우리는 이름도 잘 몰랐던 분들을 많이 거명을 합니다. 거명을 하면서 오늘 베베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13절에 보면 루포가 나와요. 루포는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육적인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나에게 힘을 공급하고, 루포로는 이제 루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분의 근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구레네 시몬 있죠. 구레네 시몬을 표현할 때 루포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인데 아마 그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서 그렇게 복음으로 헌신을 하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포라는 이분은 나이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내용에 보면요, 그들을 섬기고 이게 섬겼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다 구별을 해놨어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부정과거, 옛날에 섬긴 것,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섬긴 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젊은 분들에게는,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현재 분사로 이야기해놨습니다. 지금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섬기고 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대를 이어서 자손의 대를 위해서 온 가족이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주의 종 바울 사도와 함께 그렇게 매치가 돼서 그들이 만나고 서로 이렇게 했다가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아마 바울이 전도했던 이분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바울 옆에는요, 참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제 로마서 뒷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에게는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이단의 괴수가 나타났다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울 사도 옆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연말에 우리가 결단할 것은, 베베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애칭을 불러도 서로 서먹서먹하지 않는, 저는 어떤 분들 한 번씩 이름 불러요. 의도적으로 부릅니다. 니네 좀 친해지자 이겁니다. 만만해지자 이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물론 뭐 연세 드신 분을 막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저 미자 있네, 미자. 미자가 나이로는 내하고 동갑 아닙니까? 그잖아요. 미자 이름이 한국에서는 멋진 이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저는요, 이 브리스가 여기에 큰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브리스가, 이거 애칭입니다. 애칭을 부르는데 바울이요, 그것도 4번 거론하면 4번 성경에 나오는데 3번이 여자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4번 중에 처음에 처음에 복음을 받은 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이고, 제일 먼저 성경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청 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처음에 편지선 고린도전서에는 이게 브리스길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선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애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들이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함께 나는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이러는 결단을 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일꾼이 바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여생 헤매다 가지 마시고 결단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꾸 헤매면요 바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을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을 남기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남편인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그룹을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베처럼 여자지만은 그 당시에 인정을 잘 받지 못하지만 시대마다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헌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베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습니다 하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베베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성경에 남겨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인이었지만은 주님이여 바울 사도의 큰 일들을 감당하며 로마서의 편지를 전달하며 하나님이여 바울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하나님 길이 남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에게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고 많은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그것을 함께 지며 목을 내어놓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의 관계에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번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충성하는 것과 같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듬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종에게 아주 자유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여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껏 이 땅에 선포하며 복음 때문에 많은 자들이 돌아오고 세움을 입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연말에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까지도 주님이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베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좋은 사람들을 모델로 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를 섬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물질 바치는 손길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풍성함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떻게 채워지고 넘쳐나는지 우리 교회가 보게 하시고 개인이 보게 하시고 가정이 보게 하시고 하는 일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질병이 치료되며 바이러스들이 죽어나가고 건강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박천석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젊은 청년 같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우리 남현원 집사님,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마음껏 자유롭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박나희 집사님 주님 옆 병석에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선포합니다. 완전하게 치료될지어다. 최명웅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함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